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긴데.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지혜가 없는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 인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져. 왜냐하면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게 목표를 정하고 일을 이루면서 일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결국에 자기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들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인간들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모여 있는 그곳에는 그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세 사람만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선생이다.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두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가 없다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지혜를 기본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이제 대학교 가서 연구하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를 연구해서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그 논문 발표를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분야에 대해서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라는 걸 논문으로 발표하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의 그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게 이제 학위가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되고 석사학위가 되고 이렇게 학위가 되잖아요. 그런 학위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대학교에 가서 뭐 강의도 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 초빙 강사가 되어서 인정받은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뭐 1시간 강의하고 돈 얼마 받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돈의 액수가 이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이 불렀는데 이 사람은 1시간에 10만 원짜리 강사고 저 사람은 1시간에 100만 원짜리 강사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실력인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그 사람의 실력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사는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더 똑똑하다고 막 더 똑똑하려고 노력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세상 지혜를 다 습득을 하잖아요. 연구하고 박사학위가 뭐 몇 개네 이런 거 갖고 또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혜자, 너희들 중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그냥 미련한 것으로 아예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이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라고 경쟁을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지혜로는 뭐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섬기려고 열심히 예배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이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억지를 그렇게 부립니까?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 시각하고 마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서로 맞아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완전 무시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미 결론 내려놨어요. 이게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이단 말이죠.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목사들이 막 이게 기록해 놓은 그 책들을 우리는 연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신학교 가서 막 신학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고 목사 되면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다 알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뭐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보면 장로님은 뭐 성경에 대해서 모를 것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장로나 나나 별 차이 없네. 목사님은 조금 더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뭐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알지 못한대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도가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덮어버려서 죄가 안 보이게 안 나타나게 그걸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개인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전도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전도라는 게 다르게 인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이런 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전도라고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전도에 미련한 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미련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설교안 하나 작성해 갖고 그냥 어디에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굳이 개인을 만나서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왜요? 이 세상에는 지혜자가 없는데,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지혜자가 없는데 그 지혜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은 굳이 그걸 고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되는 그 일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이게 설교를 듣고 나 오늘부터 전도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전도 많이 했다고 칭찬 들어야지 라고 해서 막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2024년 전도 왕을 뽑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뭐 어떤 사람한테는 뭐 어느 교회 보니까 차를 한 대 선물로 걸어놓고 전도왕 되면 이 차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전도에 뭔가 열기를 내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곳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미련하게 만들어 놓으셨지? 언제일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 미련한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내셨냐? 이 인간들을 에덴에서 추방시켜 쫓아내버렸잖아요.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두루도는 화영검을 설치해서 다시는 에덴으로 되돌아올 수 없도록 막아 놓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저주받은 상태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산다라는 말은 이제는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지혜가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들끼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끼리는 나름대로 지혜를 만들어내고 지혜를 가지고 나름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뭐 과학을 만들고 문학을 만들고 별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비행기 만들고 배를 만들고 핵미사일 만들고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게 다 미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지혜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착각이에요. 우리끼리는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예 지혜가 없다고 보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미련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건 다 미련하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뭐가 지혜입니까? 돈 많이 모으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모으려면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바보스러우면 돈 모으기도 힘들어요. 뭔가 주가를 조작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이게 공동 투자자들을 모아서 혼자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같이 투자해놓고 상대방을 모함해서 저 사람 나쁜 놈이니까 저 사기꾼이니까 저거를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몽땅 차지하든지 뭔가 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동해갖고 하루 품삯 받아갖고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1억 모으기가 쉽겠냐고요. 노동해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식을 뭔가 지혜를 동원하지 않으면 돈을 못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조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돈 벌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수단. 얼굴 이쁘게 수술하는 성형 수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형 수술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는 뭐야 무시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형 수술하고 딱 나왔는데 와 이쁘다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이게 가까이 있고 싶다. 멋있네.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쁘다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가치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인정받는 것을 가치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가치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기를, 아니면 뭔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을 골라서 내 사람을 만들잖아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형수술하는 것도 지혜를 얻는 것 중에, 이 세상 지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공부 많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사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떤 인간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결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미 그냥 결정 내려놨어.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부터 이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담 때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그 하나님을 못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전도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지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편하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한 사람 전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알게 됐어. 내가 전도했으니까 또 이 사람 알게 됐어. 그러면 뭐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뭐 하나님 안 모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왜냐? 이 너희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주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들은 저 상대방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 사람의 선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선택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성도를 선택하는 것하고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을 소개했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믿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래서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우리가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몇 명 전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우리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에 온 사람이 몇 명입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거기에도 인간의 전도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전도에 미련한 방법인데, 전도를 하도록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전도하도록 하시고 그 전도를 받은 저 상대방은 또 성령이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셔야만 비로소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 사람 속에 있는 영, 이 인간들끼리 통하는 사람의 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사람들끼리 하는 말, 사람들끼리 생각하는 것을 저기 사료만 주면 먹고 자라나는 소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소는 짐승의 영을 갖고 있었지 사람의 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강요에 의해서 막 매를 맞고 욕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습관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거지 모른단 말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끼리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통할 때만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만 받으면 설교만 들으면 예배 참석해서 목사 설교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착각이고 미안하지만 착각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한마디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믿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 목사가 아무리 뭐 유명한 목사, 뭐 똑똑한 목사, 뭐 박사 학위 받은 목사,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이 아멘으로 막 화답한다고 해도 분위기로 아멘 하는지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아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자면 목사가 설교 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믿게 하실 때야 비로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뭐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모셨던 목사 중에 한 분이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대로 하자면 내가 전도하면 우리 가족이 믿는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소개해도 이 가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설교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성령이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전도해서 반드시 믿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각오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각오하는 그 사람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하는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의 속사정은 사람의 영으로 알아듣듯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와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실 때야 비로소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짝퉁이죠. 가짜죠. 가짜. 자기 혼자 믿는다고 착각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 다녀도 성령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까지 교회 다녔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물거품이 되겠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내가 얼만큼 노력하면 믿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령 받으세요 라고 하거든요. 부흥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령 받으라 라고 또 막 제스처를 취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 하면은 성령이 그냥 그 사람 그 교인들한테 막 쑥 들어갑니까? 어느 능력 있는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성령이 그 목사의 말을 통해서 그냥 성도에게 쑥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성령은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이 목사의 뭐 시키는 대로 하는 목사의 종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인간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말을 전혀 안 들으셔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누구 말만 들어요? 예수님 말씀만 들으셔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니까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성령은 내 사정 봐줘서 성령이 오시거나 내가 막 사정하면 성령이 저 사람한테 가거나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막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대부분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심령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허락하시는 거네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네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은 그렇게 인간이 간절히 요구하면 들어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간절히 원해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은 몸에 이렇게 아픈 상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 의학으로도 그때 당시 낫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성경에 보면 간절히 3번 기도했대.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또 한 번 작정하고 또 막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 3번째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 뭐라고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너의 그 아픈 것, 그것 상처 때문에 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픈 상처를 없앴을까요? 안 없앴을까요? 그냥 놔두셔요. 놔두셔.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건방지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삶을 고난에 집어넣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뭐 가끔 성공도 시켜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가 강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예요, 이거? 그냥 아무리 성공해봤자 저주 속에서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아무리 많이 모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부자가 되면 그게 성공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자가 복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미련한 인간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겁니까? 지혜인 겁니까? 미련한 거죠. 인간의 미안합니다. 나도 같은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인간을 절대로 높이지 않아요. 높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건데 아예 미련한 걸로 이미 결정 내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 세상을 흠모하거나 인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이 성령이 함께 한다면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내 영은 감히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혜가 없고 우리 인간은 지혜가 없고 미련함으로 태어났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났고가 되는 겁니다. 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지혜자가 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알게 되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도록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성령이 함께하는 거고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모든 인간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뭔가 노력할 게 없어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주어진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혜가 없고 인간에게 지혜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만 참 지혜가 주어지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한 피로 구속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도 7시 10분쯤에 만나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틱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 바랍니다.